족보를 기록함으로써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역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오늘 르우벤에서 레위까지 이어지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후회 없는 부르심을 향해 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자 르우벤의 이야기는 은혜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음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명분을 요셉 족속에게 뺏겼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기회가 아무리 탁월해도 거룩 없는 삶이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 직분, 재능이라는 장자권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죄로 타협한다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도 거룩함을 먼저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장자권을 지키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공통 정투에 대해서도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를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각 지파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함께 연대해서 싸운 그 기록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각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요단강 이 동편에 있던 땅을 얻기 위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해서 싸웠죠. 44,760명의 용사들이 하갈 족속과 맞서 싸울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리품과 포로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전리품과 포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대적과 용감하게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영적인 기업과 자산들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그들이 얻은 전리품과 포로보다 더 의미 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번성의 때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우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에서 헤르몬산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며 재산을 늘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지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동일합니다. 그들도 주일날 주일은 아니겠지만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토착민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신들이라는 것은 그때는 눈에 보이는 신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은 신들을 우리 또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풍요에 젖다 보니까 그들이 온전한 야훼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일으켜 그들을 사로잡게 하셨습니다. 물질적 번영이나 신앙적 빈곤으로 물질적 번영이 이 신앙적인 빈곤으로 귀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우치는 방법은 이방 왕의 침략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오히려 덫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을 허락하셨을 때 그 풍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을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로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 훈련 그리고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를 멸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방대한 계보, 6장부터 레위 지파의 방대한 계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돕는 지파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고 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헤만, 아삽, 에단과 같은 찬양 인도자들의 족보가 촘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 이후에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12지파 땅 가운데 흩어져 48개의 성읍을 공급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얻었지만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자신들만의 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흩어진 곳에 성읍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각 지역에서 제사와 찬양을 담당하며 여호와를 향한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그 불쏘시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졌던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요 또 영적 레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직업과 배경,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의 예배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진실한 언어와 정직한 행위로 하나님께 삶의 제사를 드릴 때 레위 사람들이 드렸던 그 거룩한 예배의 전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단순한 과거의 자료가 아니라 장자권을 잃은 루벤, 믿음으로 연대하여 승리한 용사들, 번영 속에서 무너진 므낫세 반지파, 예배의 불씨를 지킨 레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후회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영적 레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연대를 통해 기도하고 풍요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잃지 않고 예배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분명히 후회 없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는 순종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김으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연대한 지파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풍요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영적 레인으로 각자 흩어진 48개의 성읍에서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지키고 살아가므로 후회 없는 삶,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또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과 또 주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